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꼭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만 나아감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이 언제든지 가장 나의 가까운 곁에 계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나아가셨습니까? 혹시 이 예배가 처음이십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계속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필요해서 나아가는. 그분이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사랑의 아버지, 그분이 나에게 용서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는. 그러면 하나님께 왜 안 나아갑니까? 그분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분의 도움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이 내 곁에 와서 나를 볼까봐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식이 돼 있어야 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라든가 초막절, 감사절, 맥추절 이럴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제사장도 거기 있었고 거기 나아가요. 그럼 사람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한나는 그의 남편과 함께 간단 말이죠. 엘가나와 함께.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끝이야.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또 각자 거기 머물면서 꼭 여행 온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와, 작년에 실로와 올해는 좀 달라졌네. 그때 어디가 음식이 맛있던데 우리 그 집에 가서 밥 먹을까? 여긴 석양이 좋은데? 그러면서 실로에서 누릴 것들을 누리면서 이왕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은 이루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절기 때마다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었으니까 그들이 그냥 실로에 와서 절기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각자 자기 시간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나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한나가 기도해. 근데 그 기도할 때 그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 한나에게는 정말 원하는 것이 있어. 그리고 여자로서 원통한 것이 있어. 사무치도록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고 싶으면 남편을 찾아가야죠. 근데 이 한나가 수도 없이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나중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분인나라는 여자는 아이를 잘 만나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이를 낳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아이를 못 낳을까? 이게 남편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돼. 너무 힘든데? 남편이 참 좋은 남편이에요.
아이 없으면 어때? 옛날 같으면 서방 맞아야 되고 남편에게 천대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참 인품이 좋아요. 요셉 같으죠. 성품이 너무 좋은 거죠. 야, 너 아들 못 낳아도 돼. 내가 너 사랑하잖아. 저 분인 나 애놓고 부러워하지 마. 야, 내가 분인 나보다 너를 훨씬 더 사랑해. 분인 나는 어쩔 수 없이 대를 잇기 위해서 내가 아이를 낳는 것뿐이지 내 사랑은 너밖에 없어. 그리고 아내를 위로합니다. 열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니? 내가 너 끝까지 바라볼게. 근데 이 한나는요, 그 아픈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요, 지혜로우면 다른 데 서성거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마다 간절함들이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한나처럼 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그날 일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딱 떴는데 정찬도 안수희쌤이 뜬 거예요. 마음이 막 이게 무슨 전화지? 병문안도 갔다 왔고 기도도 해드렸고 그리고 통화했을 때 괜찮다는 통화도 다 했는데 이제 별로 통화할 일이 없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니고 그러면서 마음이 살짝 불안하면서 무슨 일이 있나? 전화를 딱 받았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감정이 이렇게 기복이 심하지 않으신 분이 여러분들도 지내보셔서 아시지만 근데 목소리가 벌써 울어요. 목사님 홍건사에서 기도해 주세요. 마음이 막 철렁 내려가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만 어제 새벽에 숨을 안 쉬고 난리치고 지금 겨우 좀 안정이 됐는데 너무 힘들어요. 원래 홍 권사님이 제가 카톡에도 기도 부탁을 드렸지만 당뇨 때문에 생겨서 이렇게 다리에 그 혈관이 이렇게 너무 딱딱하대요.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칼을 2번인가 3개인가 부러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혈관이 너무 굳어 있는데 그거 늘리는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 잘 됐다고 통화 받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잘 된 것 같다. 근데 갑자기 심장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심근경색 생겨서 또 막 갔는데 그냥 그랬어요. 그건 잘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셔도 발견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계시다 발견된 거니까 바로 치료할 수가 좋잖아요. 스탠스 받으면 그거 아무 문제 없고 요즘 제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근데 병원서 그랬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게까지 다 했는데 전화 와서 오늘 새벽에 죽는 줄 알았어. 제발 기도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데 가보면 조그만한 그 휴게실이 하나 있거든요. 불 딱 끄고 하나님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통곡하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 제가 그 정찬도 안수사님이 울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분이 그렇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나한테 전화를 할 수 있다고? 냉정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정에 기복이 없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푸시고
또 치료가 잘 돼서 지금 좀 많이 회복되셨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더 좋은 병원에 가보세요. 더 큰 병원에 가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인천에서 제일 큰 병원이. 오죽했으면 가장 좋은 의사들로 다 붙였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누구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딱 하나님만 생각났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이요,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 내 자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는 거의 한나 같지 않습니까? 우린 다 한나 같아요. 사실은 오늘 이 절기의 실로에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한나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식사 기도하듯이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아니 그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는 그렇게 가볍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려야 될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을 땐 오늘 한나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시란 말. 오늘 엘리가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나를. 웬 여자가 다 떠났는데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니, 뭐 기도하는 게 앉아서 뭘 중얼중얼 거리고 있으니까 저러다 가겠지 그러는데 안 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해 본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제발 좀 한 번만 좀 애 좀 갖게 해주세요. 내가 뭐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자들 다 갖는 거 나 좀 주세요. 끝. 가고 간 게 아니라 엘리가 이렇게 보니까 오래 기도하고 입을 탁 보니까 뭘 자꾸 중얼중얼거리는 소리는 안 들리고, 그래서 한나를 부르죠. 이제 그만해라. 그 술도 좀 끊어. 오늘 이 장면이 다른 신약 성경의 어떤 장면과 이렇게 딱 연결되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각자 방언으로 말하잖아요. 그럴 때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때도 유월절 되게 예루살렘 모였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해? 와, 우리가 사는 동네 말로 우리가 지금 기도를 듣는다. 저들이 말하는 걸 듣는다. 그럼 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야, 저 술 취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오해받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그때 엘리가 그만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한나가 얘기하죠. 나 술 취한 거 아닙니다. 나 하나님한테 간절함이 있어서 그래. 그때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예쁜 꽃을 피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냥 고난 없어요.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제 고난 속에서 제 믿음이 자랐어요. 저는 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내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라는 것을 제가 돈을 펑펑 쓰면서 깨달은 게 아니라 가난할 때 진짜 쌀 다 떨어지고
라면 딱 몇 개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니까요. 내가 뭐든지 막 형통할 때 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구나를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런 상황 원하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집에 돌아가다가 그것도 횡단보도 빨간불이었는데 제 신호였는데 술 먹은 청년이 뛰어들어가갖고 제 차에 치였어요. 일주일 동안 정신 못 차려갖고 그 아저씨, 그 아버지가 10월 강원도 원주 사람인데 와서 제 멱살 잡고 아들 살려내라고. 그럴 때 보험도 책임보험밖에 없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례비도 안 받았어요. 전사 때. 거기다가 일도 안 했어요. 요즘 같았으면 일도 안 했어요. 돈도 하나도 없고. 그때 그 사고가 났을 때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면 이건 최고의 상황이다. 저 그 믿음 갖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 얘기하고 전화 오는 사람들, 위로하려고 전화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오히려 전화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게요. 우리 그런 간증했어요. 그게 막 잘 됐을 때 축하해요, 축하해요. 하나님이 전사님 진짜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이 목사님 정말 사랑하시나 봐.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때 그럼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나에게 좋은 걸 주시죠. 그럴 때 깨닫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죽고 싶어, 괴로워갖고 미안해갖고 남편으로서 미안하고 가장으로서 미안하고 정말 삶이 막 쪼들어들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겐 돈은 주지 않으셨는데 믿음은 주셨어. 신영아, 내가 다 감당해낼 수 있다. 하나님은 저에게 문제를 해결시켜, 물론 다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즉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는데 믿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보배가 무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 있는 가시를 인해서 3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은혜를 깨닫잖아요. 어떤 은혜를 깨닫습니까? 너에게 있는 내가 준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를 했으면 어려운 건 없어야죠. 힘든 건 없어야죠.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셨으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슬프나 기쁘나 좋으나 나쁘나 있으나 없으나 그냥 다 자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 깨달아져요? 풍성할 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없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분인나처럼 엘가나랑 결혼했을 때 펑펑펑펑 낳고 그랬으면 아마 그의 이름은 성경책에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무엘, 이게 그녀의 이름이 기록될 일이 없어요. 사무엘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봤을 땐 기적 같은 일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나와 같이 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엔 좀 그랬었거든요. 밤에 막 철야하고. 지금은 뭐. 여러분, 먹고 살기만 조금 더 좋아졌을 뿐이지. 내
생활적인 환경만 조금 좋아졌을 뿐이지 사실 따져보면 영적인 생활로 보면 지금이 위기 중에 위기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냥 살면 돼요? 저는 우리 딸 슬아가 늘 아빠 요즘은 좋아요. 회사도 괜찮고요. 상사도 괜찮고요. 월급도 잘 받고요. 아유 진작 이럴 걸 괜히 뭐 사업은 한다고 해요. 다 괜찮아요. 괜찮지 뭐가 괜찮아. 나는 죽을 것 같아. 내가 어제 돈 벌어라 그래. 예수 좀 잘 믿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자. 하나님 때문에 살만하자.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 집에서 늘 나와 함께 먹고 자고 그 큰아들. 근데 큰아들을 보고 아빠가 감격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큰아들은 아빠를 잘 몰라요. 우리 아빠는 구두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친구들하고 잔치도 한번 안 베풀어주고 우리 아버지는 아우 진짜 일만 시키고 돌아가실 때 다 가지고 가실래나? 아무리 내 옆에 있어도 이 아들이 기쁘지 않아요. 근데 둘째 아들 보세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말고는 살 수 있는 데가 없어. 아버지 품이 아니면 나는 머물 곳이 없어요.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아빠밖에 없어요. 이제 내가 알았어요. 아버지 사랑이 어떤 건지. 이제 내가 알았어요. 아버지랑 함께 사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달려드니까 그 먼 길을 초라하게 비록 내 돈은 다 탕진하고 왔지만 내 새끼라고 말하기도 창피스러울 정도로 거짓골로 왔지만 그래도 아버지한테 오잖아요. 마음 다 열고 무지 기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을 돌아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언제 우리 그런 거로 기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 나 쌀만 조금 주시면 살 것 같아요. 이런 기도는 안 했죠. 이제 우리가 조금 그냥 먹고 살만하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좀 간절함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새끼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냐. 내 새끼가 세상으로 점점 가까워지는데 내가 어떻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죠. 심지어 내가 주님을 생각해도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 뭐?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뭐? 제가 오늘 이제 어떤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영화 중에 7번 방의 선물? 제일 슬펐다. 그래서 나도 그 영화 아내랑 봤는데 나 안 울었다. 그랬더니 아내가 나를 개 쳐다보시더라. 근데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딸이 둘이나 있는데도 안 울었다고요? 그 아빠가 딸을 두고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안 우셨어요? 영화다 생각했는데 나는 우와 진짜 딸이 둘씩 했는데 그 장면에서 안 울었다고요? 안 울었어. 나를 그 사람은 날 더 짐승처럼 쳐다보더라고. 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야 목사님 이상하네. 근데 내가 영화 보면서 딱 한번 요즘은 잘 우는데 내가 처음 영화 보면서 울었던 데가 있다니까. 무슨 영화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어디서 오셨어요? 나한테. 자기는 안 울었다는 거야. 그래? 넌 안 울었구나. 난 거기서 울었어. 왜, 어디서 울었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기 나는 울었다. 왜요? 슬펐어요? 막 아플까봐? 아니. 나는 더 맞으라 그러면서 울었다. 그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내가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맞는 거면 맞는 걸 멈춰야죠. 오히려 칼을 들고 그들을 다 베버려야지. 근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맞는 거니까 그 정도로 맞아서는 안 될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울면서 더 맞으세요, 예수님. 더 맞으세요, 예수님. 나 때문에 맞는 거면 더 맞으셔야 돼요. 나 때문에 맞는 거면 더 아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울었다. 그랬더니 이 양반 참 독특해. 우는 포인트가 집에 가서 생각해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이 뭉클하지 않다? 내가 무슨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이 날 위해 죽었다는 걸 내가 믿는데,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거 믿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물론 저거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냥 모양이지만, 그래서 십자가 모양을 보면서 내가 주님이 날 위해 죽은 형틀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나처럼요,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세상살이가 막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이 길은 잠깐 나그네 길이고 난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없다고요? 통곡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진 돈이 얼마 없다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다고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통곡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담대하지 못한 것 때문에 통곡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자꾸 엉뚱한 포인트에 통곡해요. 버스 지나가고 났는데 손 흔든 격이야. 내가 통곡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통곡해야 되는데, 돈 없는 거, 몸 아픈 거, 이런 거 갖고 통곡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감당할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이제는 좀 우리가, 오늘 한나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런 이건 서원기도인데 우리는 그런 서원기도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 건강해 주시면 소원 이렇게 소원은 약간 꼭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사는 것,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와 같이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내 시선이 가 있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